할렐루야. 바깥에 문을 좀 다 추운데 열어주세요. 하온이가 나갔네? 예. 진짜 휑한데요? 예. 몇 사람이 모이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100사람이 모이든 2사람이 모이든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강해가 계속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그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마는 그런 놀라운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몇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는 첫 번째는 이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응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죠. 너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듣는 청각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듣는 거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는 것도 없이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나는 기도하겠다. 말씀에 벗어나든지 벗어나지 않든지 나는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기도하겠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감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감정이 우리를 흔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흔드는 상태가 여러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충만하게 되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이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없는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염려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의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믿음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여섯 번째,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용서 잘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구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취소가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도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돌아서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말들이 내 입속에서 자꾸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교정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응답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먼저는 우리의 구할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정받으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응답받지 못할 여러 가지의 그런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은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반역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함이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것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모든 불신한 걸 쏟아붓는 것 다 반역 아닙니까?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내 자그만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반역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해서 그 서운한 마음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것이 사탄의 틈이 돼서 불경건한 말을 막 낼 때가 얼마나 종종 있지요.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면 모든 진리가 훼손돼요. 모든 진리가 전부 다 훼손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바로 거짓의 아비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짓된 거예요? 내가 거짓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한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몇 번 하나님께 구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는 구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불경건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쏟아부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기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이 비유는 기도와 믿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즉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 없고 기도 없이 믿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그 마지막 때에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합니다. 도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한 명 있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날마다 밤낮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것과 원수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그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를 말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시간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계절에 변하는 그런 때니까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꽤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쫄라도 재판장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의 그 말에 대해서 싸그리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오랫동안 나에게 와서 쪼르는구나. 아, 이거 처음에 듣지 않았는데 이거 듣지 않다가는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도 오랫동안 그렇게 쪼르면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의 주제대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가끔 절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지금쯤이면 뭔가 하나 두 개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막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경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할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 기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서운한 순간 저 악한 마귀가 여러분 틈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한 그 마음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곧 변화받아야 될 그 모습을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그 표본 아닙니까? 그쵸? 그 한나가 자식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자식 없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걸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나를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나의 초점을 맞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고백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부짖었습니까?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의 영혼아가 아니에요. 너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그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니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낭망이 찾아오죠?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믿음은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죠. 문맥상 이런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의심이냐 이거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의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해요. 기도할 때는 믿어요. 막 믿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 순간 의심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저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말씀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마치고 나가면 찬바람이 휙 불면은 그 믿음과 함께 바람과 함께 착 날아가요. 그러면 내가 언제 믿었냐? 그리고 다시 의심을 얼마나 잔뜩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전에 믿었던 것보다 더 큰 의심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은 하나님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까지 역사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믿음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못 받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돕는 은혜입니다. 돕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직접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직접적으로 내 의지까지 장악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그래서 돕는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은 무슨 분이에요?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 갈등이 어려워요. 믿음과 의심, 이 갈등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피아노 레슨을 이제 교수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처음에 갔더니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 여러분 손가락이 가장 힘이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사모님 모르겠어요? 맞아요. 쳐보니까 어디 손가락에 힘이 제일 약해요? 네 번째 새끼 손가락하고 약지하고 새끼 손가락이에요. 이거를 그냥 도레 이게 바이엘 체르니 30번까지는 뭐 이게 지장 없어요. 그런데 아주 난이도 높은 곡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끼 손가락하고 약지하고 힘이 약하면 이게 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못 친다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음악성이라 뭐라 그래야 돼? 완성도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이게 이렇게 쭉 돼야 되는데 도레미파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힘의 분배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약지하고 새끼손가락의 훈련을 엄청 시켜요. 그래서 뭐 꼭 이제 이게 치면은 2번씩 치게 해요. 2번씩 치게 하든지 일단 연습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면 힘이 약한 것을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태에서 뭐 하면 계속 괜히 더 힘들잖아요. 힘든 상태에서 이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나요. 괴로워요. 인상이 이게 인상이 써지고, 짜증나고 힘들고 신경질 나고, 진짜 신경질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을 훈련하여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에 힘을 줘야지, 나중에 이것이 편해지고, 나중에 이것의 곡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힘이 붙으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힘들었지만 이것을 해놔야만 이것을 온전히 완벽하게 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과정이 힘들어요. 의심과 믿음, 이 갈등 속에서 믿음하는 거,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꾸 믿음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힘들어도. 왜요? 그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밀하고 크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이 고민하다가 끝나요.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낮은 수준에서 주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 고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민하고 10년 후도 고민하고 20년 후도 고민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훈련을 받아서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의심들을 쏟아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총학생 이제 임원은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역할로 총학에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신학교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생 중에서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 와서 강의를 쫙 하시면 질문할 사람 질문 딱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신학생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웃게 저희도 놀랬어요. 신학생이 저희도 뜨아 그랬어요. 뜨아. 근데 과가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음악과 사회복지과 이런 다양한 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서원에 의하여 그렇게 오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체프를 이제 사경회를 딱 드리면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다 파게 되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부 다 불러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전도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쪽으로 이제 전도사님을 불러서 기도팀, 이렇게 두 팀을 이제 딱 나눠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기도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전도팀에서 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에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연장자이고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저보다 학년은 어렸지만 제가 기도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미리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인도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멘트를 날리잖아요. 근데 멘트 가운데 하나님 이러시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하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모였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혼자 초치고 있는 거예요. 초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멘트하면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데. 이거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내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팀에서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닫혀있고 복음에 아예 증거도 되지 않았고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되려고 그러면 그들이 다 막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제가 받던 터치를 받았어요. 이제 제가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위기를 확 바꿨어요.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절히 기대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대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부르짖다 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팀도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도팀도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눌린 분위기에서 갑자기 열린 분위기로 바뀌고 그 복음을 마음을 닫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그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과 의심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취할 때 나는 우리의 선택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신앙을 이제는 깨트려 버리시고 한 가지만 선택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아니죠, 월요일 저녁까지예요. 500만 원이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기 이제 구크르넥교회에서 어떻게 좀 역사가 좀 있어야지고 5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500만 원은 이제 거기서 줘야 되는, 그것도 이제 늦어지면 안 돼요. 준다 그랬지만 늦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나머지 500만 원이에요.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500만 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면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우리 이제 나갑니다. 끝나요, 이제. 계약 못하고 끝나요. 돈 날려요. 왜냐면 이제 녹음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 다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거 생각하고 안 돼! 그러고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다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00만 원만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사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해결된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000만 원을 구하시고 2000만 원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